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분파가 있다 해도 은혜 받으면 분파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행이 있는 그런 죄가 있는 교회였는데 아무리 음행의 죄를 졌다 해도 은혜를 받으면 그 죄를 끊고 성결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를 처방하기 위하여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우리가 은혜란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은혜란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호의, 은총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이지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 생명과 천국, 은사와 또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은혜란 말은 헬라말로 카리스란 말인데 기쁘다,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슬픔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은혜 받으면 슬픔을 이기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너무 감사해서 은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이런 고백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인간은 죄를 지켜야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게 되는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의리적 관계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했듯이 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은혜 받을 날이 온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인사말을 쓸 때 은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이요, 은혜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의 치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세인데 말세 끝자라.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요, 정말 말세고요, 곧 주님 올 때가 멀지 않은 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진단했죠. 이런 어지러운 세상, 고달픈 세상,
죄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고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는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나서 믿음 지킨 것도 아니고, 노아가 똑똑해서 끝까지 복음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입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절대로 은혜를 돈 주고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리고 교회를 찬멸하려고 담에색으로 막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학문을 연구했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광야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받는 것 갖고도 안 돼요. 마지막 단계 성령 체험, 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그 내용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을요 신약적인 용어로 빌린다면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불체험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죄를 못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은혜죠. 오직 성령 받을 때 전도할 수 있고 새 사람 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여기 증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자가 된다, 하나는 순교자가 된다. 아무나 순교합니까?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아무나 전도합니까?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돼요. 오늘날 전도불 붙어가지고 부끄러움 모르고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장점이 뭡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보면 구원과 은혜를 동일시합니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병든 사람도 구원받고 어린이도 구원받고 망한 사람도 구원받고 죄인도 구원받고 누구나 구원받아야 된다. 언제? 지금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언제? 지금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지금 반드시 은혜 받을 거예요. 구원받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맨날 울게 만들지 않아요. 매일같이 슬퍼하게 만들지 않아요. 슬퍼한 다음에 춤출 때를 하나님이 주고 울 때 또 웃을 때를 하나님이 줘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도 때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지금 정말 자다 깰 때가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 주님 올지 모르고 언제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줍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내가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갈급한 마음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음식 먹고 싶어 하듯이 건강한 영혼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함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 보세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 절기 때의 성령이 임해요. 절기 때 은혜가 임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모인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에브리바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오늘 설교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바랍니다.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그러십니다. 이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해석하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성령 받으면요, 부정적인 말 말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 뭐예요? 비판하는 말을 하던 사람이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말싸움하고 말장난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 아직도 교회 적응이 안 된 사람들에게 뭐 말을 함부로 그냥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칭찬하는 그 언어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 주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를 줘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고난도 이겨내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줘요. 지혜가 번뜩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의 은사를 줘요. 이런 은사를 왜 줍니까? 다 교회 세우라고. 은사를 가지고 다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사모합니까? 세상 물질을 사모합니까? 그러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 마리아는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여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충성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아무리 죄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 죄 많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 받고 동네로 뛰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수가성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상담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은혜 받아야 전도합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 아름답다고 사람이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보라. 와서 진주성남교회 장로님을 보세요. 충성하는 장로님을 보세요. 와서 양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와 보라.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오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받는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은혜 받는 데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교회 나오세요. 다음에 좀 장사 잘 되면요. 예수님 믿어야죠. 우리 딸 결혼시키고요. 교회 나와야 돼요. 나 나중에 한 70 넘어서. 그 내 생각입니다. 우리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요. 구원의 긴박성, 구원의 현재성, 오늘 은혜 받고요. 오늘 축복받고 오늘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 앞에 가서 산에 가서 뭐예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는 골프모임에 가 있어요. 그렇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 있어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비우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 집안이 뭐 되겠어요? 교인은, 성도는 뭐냐? 교회에 와 있는 게 성도예요. 교회에 오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열심히 모입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청년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노인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에브리바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주 인사를 잘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인사도 잘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얼굴도 훤합니다. 은혜의 힘은 화장빨이 잘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는 받고 봐야 돼. 은혜 받으면 목소리도 변화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받을 때까지 교회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떠야 돼, 이겁니다. 강력한 은혜 받을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다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는데 성경을 쭉 이렇게 꿰가지고 거기 본문에 많은 성경을 쫙 해주고 그거로 자기 은혜 된다는 거야. 성경을 풀어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야지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 마음의 뜨거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요 누가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인용한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영을 말세, 지금 말세 아닙니까? 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모든 사람 육체에게 부어준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본다. 비전을 본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은혜 받으면요 나이 상관없어요. 늙은 사람도 꿈을 꿉니다. 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오늘 설교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요, 인생은 비참합니다. 은혜 떨어진 목사 비참합니다. 삼손이가 은혜 떨어지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눈이 뽑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받기 위해 모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